차 변호사의 노자. 이게 바뀔 태자예요. 태환집회, 우리 저 근본이지에서 태환집회니 불태환집회니 그러죠. 이게 바꿀 태자입니다. 팔개하니. 팔개에서 건태이 지날 때 그때 태자고. 역시 아주. 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하늘에서부터 어떤 감읍하는 기분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우주적인 그런 그 공명하는 그 세계로 쉽게 말하면 하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늘의 말씀. 내려오는 이 기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를 겪는 거예요. 사람이 어제의 그 낡은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이게 바뀔 태자입니다. 근데 이 바뀌는 게 이제 더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자예요? 그래서 이게 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에까지 번지는 거예요. 이 바뀌는 이 기운이. 그럼 이게 기쁠 열자가 돼요. 형에서부터 제사를 지내는 이 사람으로부터 점점 단계적으로 그 변화의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글자에, 그랬다가 마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의 상태가 온 몸에까지 번져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글자가 되겠어요? 이게 뭐죠? 이게 해탈한다고 하면 탈자입니다. 자기 껍질을 걷는 탈자. 이게 고기육이잖아요. 이거는 신방, 이건 마음이고, 한문에서 이게 신방변은 마음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육, 육달월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달이 아니고, 하늘에 뜬 달이 아니고, 이게 인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성한 기운이 마음에까지 퍼져 있는 게 이게 법례를 느끼는 거고, 그것이 더해서 온 몸에까지 쭉 퍼지면은 이게 벗을 탈자예요. 자기의 옛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이것이 불교의 해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형자 하나만 공부를 해도 안에 이렇게 우리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과정은 뭐겠어요, 이게? 이 안에 탐진치로 똘똘 뭉친 이 자라고 하는 게 점점 견고해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이겠어요? 아니면 이 자아가 점점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해체되면서 사물과 통하는 과정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는 점점 우리 안에 첫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동굴처럼 내 안에 어떤 단단한 갑충을 둘러쓰고 들어있는 이 자아가 점점 녹아가는 이 과정이에요.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인데, 노자의 도덕경은 도와 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도가 뭐죠? 도가 길이죠. 사람이 가는 길이 인도이고 차가 가는 길이 차도이죠. 다 이 정해진 길을 가면 아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거나 차가 인도로 뛰어들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주에는 커다란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데 이 우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천도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큰 길. 이거를 익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인간이 어찌 살면은 사고가 안 나고 그 존재가 용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잘못 욕심을 부리다가는 차도에 뛰어들어가지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데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고대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길은 뭔가, 이 우주 안에서 우주의 길은 뭐고 인간의 길은 뭐, 이거를 사유한 도라는 게, 이 도를 체득해서, 그럼 덕은 뭐냐, 우리가 쓰는 이 덕이라는 말, 덕은 도를 체득한 사람에게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어떤 존재의 광채 같은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로 갖다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 공부, 글자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덕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경이라는 책은요 81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천부경이라는 책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오래된 철학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천부경이 몇 자로 되어 있어요? 글자? 81자. 그렇죠. 천부경을 보면은요 일루 9자, 일루 9자, 그렇게 아주 9981자로 되어 있어요. 일시, 무시, 일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일종, 무종, 일까지 81자. 그 옛사람들은 십진법을 축축축 이 열차가 올라가다가 딱 구를 정점으로 여기서 한숨을 탁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고난도 경계에 올라가 있는 건 항상 우리 동양인들은 구에서 한번 멈춥니다. 그래서 구에서 거기서 완성을 못 이루고 10으로 넘어가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항상 9수를 조심하라 그러죠. 9수. 1부터 9까지는 하나의 차원이에요. 어떤 존재의 하나의 차원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9에서 10을 딱 넘어가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무리를 잘 지어야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수를 조심하라는 이 미신 같은 말에는 상당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오처에서 이 구에 대한 그 이해가 많이 돋보이는데, 그 중요하다는 우리 천부경은 글자를 딱 81자로 된 그런 철학 서적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 어디에? 응? 우리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경은 글자 수가 5,400만 원이죠. 5,400만 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부하는 도덕경은 이게 그 10,000분의 1인 5,000원.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에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걸로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 수 81개입니다. 천부경이. 그리고 이 81개라는 이 개념은 9 곱하기 9에서 온다. 9에 대한 이해, 하나의 차원이 마무리되는 거. 근데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어요. 81장. 그러니까 천부경 글자 하나당 도덕경이 한 장이 한 챕터가. 그래서 1장부터 37장까지가 도경이에요. 도경. 이게 이제 책이 그러니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 거죠. 도덕경 우리 그때도 공부하실 때 대충은 한번 보셨겠지만, 그래서 앞부분이 도경이고 뒷부분이 덕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덕이라는 이 애시당초의 개념은 지금 육아에서 도덕선생, 도덕분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육아에서 말하는 도덕은 어떤 인간의 생활규범, 윤리 이걸 뜻하는 거지만, 맨 처음에 이 노자 장자의 이 도와 덕의 관념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거고, 인간과 이 우주의 관통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천리 이거를 배우자는 거죠. 이걸 따르자는 거. 그걸 벗어나서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위험지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거고,
그리고 그걸 체득해서 덕이 있는 성품 이렇게 가자는 거. 이게 이제 도덕경의 기본 글자예요. 그래서 동양사회에서 이제 이 도에 대한 거대한 담론은 노자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노자를 만남으로써 도의 큰 바다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노자 도덕경 지금 들어간다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어떤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오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동굴 안에 저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고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금광이 있어. 그러려면은 이거를 곡괭이를 들고 차근차근 파들어가야겠죠. 처음부터 갑자기 어디서 금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어떤 대저택 잠깐 지은 그 집을 보려면 우선 진입로부터 감상을 하면서 이 진입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그 집은 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멋있어도 집이 맹지라든가 들어가는 뭐 초입이 허술하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강이 이렇게 유유히 큰 강이 흘러오고 있죠. 이 강이 흐르면 바다에 이르고 바다에 가면 큰 거기 이제 도의 바다가 있는데 이 도는 그럼 어떻게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한강의 발원지. 네? 그렇죠. 태백 쪽 가면은 검룡소라고 있죠. 검룡소. 거기 조그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용소순처럼 그 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와서 결국 여기 한강이에요. 그러면은 노자의 이 큰 도의 바다, 도해입니다. 만물이 여기 사는 큰 도의 바다인데 이 발원지는 어디냐 이 발원지. 이 도의 바다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요 노자 사상의 최초의 발원지가 허예요. 허. 노자 사상은 그 모든 거대한 어떤 이 사상의 큰 나무가 그 뿌리가 저 안에 허에서부터 시작. 허라는 이 이상한 한 글자 이게 노자 사상의 최초의 발원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자신의 허에 대한 설명을 노자 도덕경 16장에서 하는 거예요. 책들 가져오셨죠? 저기 총무님이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지금 우리가 노자 도덕경 그래서 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근원지이고 발원지인 이 허를 찾아가요. 허.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고요라 하나니 허의 극치에 도달하여 깊은 고요를 지켜라. 그러면 만물이 어지러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그것들의 되돌아감을 볼 수 있도다. 저 만물들 무성히 자라고 있지만 결국은 모두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고요라 하나니 이것을 일러 생명회로의 획이라 한다. 생명회로의 획이 그것이 영원에 이르는 길이며 영원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화를 자초하나 영원한 것을 알면 너그러워지는 것. 너그러워지면 공정해지고 공정해지면 왕같이 되며 왕같이 되면 하늘같이 되고 하늘같이 되면 도에 이르게 되며 도에 이르게 되면 불멸이 되나니
비록 몸이 녹아 없어지더라도 멸하지 않는다. 이게 도덕경 16장. 도덕경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잘 편집된 책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가장 숨겨진 보석은 여기 들어요. 허, 치허, 허에 궁극의 허에 도달하여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대체 이 허라는 게 뭐 뜬금없이 뭐 이게 빌 허자잖아요. 허라는 게 왜 나왔는가? 노자가 말하는 허는 대체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각을 잘 떠야 노자의 책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허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이 허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사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눈을 떠서 24시간 생활을 하면 우리 생각 안에 뭐가 가득 찹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는 생각이 가득 차죠. 생각이 가득 차서 내가 어떤 그 판단을 하는 모든 과정 배후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비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에 끄달려서 이렇게 너무 우리 그 전번 시간에도 늘 우리 마음 공부할 때도 했지만 칠정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거, 감정과 생각 꽉 찬 이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마음 안에 가득 찬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노자가 말하는 허는 이 심리학 배후에 궁극적으로 가 닿으면은 이 인간의 사념이 사라진 그 경지에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거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애시당초 태어났을 때 그 순수한 순수의식, 우주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주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철이 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뭔가가 딱 생기죠. 그게 뭐였죠? 우리 안에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거. 자의식이 생기는 거고, 이게 객체의식이 생기는 거죠. 객체의식. 그래서 일단 자아가 한번 생겼다 그러면은 이놈은 천하에 이제 뭐가 중요하죠? 지가 제일 중요하지. 지가. 그렇게 해서 자아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우주의식이고, 어버이인 이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느님이고, 유교식으로 하면 천리이고, 도교식으로 하면 도인, 근원적인 어떤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이제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중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버지가 안 중한 거죠.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고 나면 얘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순수의식, 우주의식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좀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5, 60년을 살면서 내가 항상 내 생각,
내 자아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차경남 변호사 이야기는 그 배후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 자아의식, 개체의식 너머에 이 우주의 근원자인 어떤 이 우주의식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말 피부로 느껴보면서 사신 분이 있어요? 불교, 기독교, 도교 용어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어떤 인간의 마음은 두 개라는 거예요. 애시당초에는 우리가 다 하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순수의식입니다. 자아에 의해서 자아는 이게 동굴처럼 어둡고 어두운 존재죠. 이 안에 들어가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중대해지면서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도를 잊어버리는데 이 구도를 깨기 위한 거 이게 모든 종교가 실은 하려고 했던 자아가 끌고 가는 왜곡된 세상의 상을 깨뜨리고 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이 우주의식이라는 빛과 광량의 세계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담론이 실은 세계 고등 종교가 다 고민했던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이걸 깨느냐 하는 거예요. 깨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삶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내 몸 하나를 간수하기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미처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내 자아가 온전히 보존되고 완전하게 살 것이냐. 내 집 마련하고 내 자식들 학교 보내고 내 남편 승진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내 존재의 근원적인 원천 이거를 몰라버려요. 이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고 집으로 뛰쳐나와서 싸돌아 다닌다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걸 그래서 탕화라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이제 극복을 하고 인간이 자아의 벽을 깨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기독교에서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당에를 가는 거고 하늘나라를 가는 거고 이 구조에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형에서부터 형이 지극한 마음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신의 어떤 탐진치를 없애면서 진심 어린 수행을 하면 어떤 변화가 온다. 존재의 변화가. 그러면서 자아가 딱딱했던 이 자아가 이 어둠이 점점 깨지는 거죠. 물렁물렁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누구랑 다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이 살아야 한다는 삶의 명제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일로 이 자아 쪽으로 몰아 들어가는 이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삶의 기준을 우리는 자아가 형성된 이후에는 자아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는 것도 자아고 내가 행복한 것도 자아고 내가 기쁘고 내가 지식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고 점점 모든 게 자아를 중심으로 이런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그렇게 배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요.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가 잘못되면요 자아를 자꾸 살찌우는 쪽으로 지식 공부를 하고 뭘 애우고 해서 얘를 윤택하게 하고 얘를 이 동굴을 점점 키워. 그래서 이 빛을 여기다 넣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걸 180도 바꿔요. 이게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인문학 공부 잘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자아의 장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이 사람들은 자아 속으로 끌고 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광명은 이 광명천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통찰을 이 순수의식, 우주의식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이거를 원광명 청정체라. 제가 뭐 지금 이 표현을 여러 번 하는데 원광명 청정체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찌된 영문인지 내 안에 들어가면 막 우울증만 있고 스트레스만 있고 괴로움만 있지 원광명 청정체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디 갔죠 대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되죠. 얘는 근본적으로 어둠의 존재인 거예요. 얘는 어버이를 내치는 방아예요. 어버이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기 존재의 원천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좋은 것을 다 자기 쪽으로 불러들이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러니까 나중에 큰 사고다. 이게 우주의 도가 아닌데 이거는 실은 도로부터 벗어나는 길인데 잘못된 판단으로 자꾸 이 광명을 이 자체가 광명이거든요. 이게 지만 없으면 광명인데 어둠 아주 깊고 깊은 어둠인 이자가 지가 지 안에 광명을 끌어모아. 이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뭐 되는 것 같지. 막 기분이 동하고 막 지가 뭘 얻는 것 같고 그러다 사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 공부는 이 이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주와 나의 이 관계를 이해를 하고 내가 없어지는 거. 이것이 이 자아라는 이 존재가 뭔가 변화를 해서 점점 엷어져서 이 주변에 내가 이 사라지는 이 자체가 이대로 광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원래 불경이니 성경이니 하는 책들은요, 다 자아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원래 자아가 한번 죽어야 마음이 텅 빌 거 아닙니까? 이게 텅 비어야 그 안에 돈이 하느님이니 진리니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둠인 이자가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지가 진리를 받아먹고 지가 광명을 받아먹고 지가 하느님을 뵙고 이건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 혼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많아요. 어디 가면은 뭐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모든 인류의 행복과 은총과 복락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자들 많죠. 이게 아니거든. 이게 깨지는 거,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광명인데 이 관계를 자꾸 알아듣기, 이제 저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러면은 나는 본전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응? 어디 가면 네 집하고 네 가문에 큰 행운과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쉽잖아요. 만들어 주겠다는데. 근데 차경남의 강의는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 주겠다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과정에 들어있는 심리적 위선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 하느님 자녀라는데 알고 보면 지만 잘못 보셨다. 지만 천당. 이 자아가 깨져요. 이 자아가 한번 죽어야 그래야 이 안에 도가 들어오고 하느님. 자아는 절대 천당에를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아를 데리고 어디 좋고 아름다운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자아를 데리고는 절대 천당에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장자예요. 내 이 중한 자아를 데리고 천당에 꼭 좀 가고 싶은데 너무나 상식에 부합하고
어디서나 늘 들을 수 있는 평이한 말이잖아요. 근데 장자가 여기에 대고 다 허리찌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천당에를 가려면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망기지인, 자기 존재를 잊어버린 자. 망기. 이게 망하죠. 이게 무하죠. 자아가 사라진 거. 망기지인 이버천이다. 자기 자아를 넘어선 자, 자기 자아가 사라진 자만이 천당에 들어가죠. 정말 우리 세계 이 모든 종교 경전 안에 챕터 1에 누구라도 이 장자의 이 말 한마디만 넣어놨으면은 이 지구의 종교가 참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정말 심오한 형태의 그런 종교로 우리 인간이 모두가 어떤 영적으로 더 발전하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아를 버린 자, 자아를 넘어선 자만이 천국에를 간다는 이런 관점에서 종교와 철학을 공부해요. 5분 쉬었다 하시죠.